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식상할까봐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설교가 나올지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저거 잠깐 있다가 저기 신학교 때 설교 과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설교 과목을 듣는데 한 번은 이제 C가 나왔어요. 야, 정말 제가 그때 그 좌절했던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좌절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하지 말라는가 보다. 다른 거 혹시마저도 힘든데 설교가 C가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괴로워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 이 소명 의식까지 의심하게 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교수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설교를 지금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한 설교가 없는데 왜 내가 C를 맞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사무엘 로간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또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복도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학생들 교수님 막 지나다니는 거기서 네가 왜 C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는데 지금도 저에게 세 가지 이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지금도 25년이 훨씬 지난 25년이 뭡니까? 훨씬 지난 나에 대한 설교 평가가 아주 한해 사무치도록 저기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제 C 맞은 이유를 다 알 이유는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뻔한 설교를 했대요. 영어로 Your preaching was predictable 그러더라고요. 뭐 할 줄 다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벌써 딱 보고 이거 뭐 어떤 설교 그거 전부 다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귀를 막고 아예 잘 살아면 오늘은 자는 시간이다 하고 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predictable.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본문은 predictable 하잖아요. 어떤 설교가 나올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C 맞은 한을 갈고 전혀 예상 못할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라고 서두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TGIF 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실은 Thank God it's Friday. 오늘이 Friday인데 요즘은 저 TGIF를 해가지고 T는 Twitter, G는 Google, I는 Instagram, 그 다음에 F는 Facebook. 그래서 TGIF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이 소위 소셜 네트워크 SNA 해가지고 얼마나 SNS 해가지고 얼마나 온 세계가 다 이렇게 관계망 안에 있습니까? 그냥 오늘 지구 끝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위켄드 에디션에 실려 있는 그 정보량이 17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 평생 소화해야 할 정보량이 이 주말 신문에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정보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이 400만 대가 팔립니다. 매일 5천 권의 책이 출판됩니다. 오늘 결혼하는 사람의 3분의 1, one third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제 후배 목사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총각 목사였는데 결혼을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받은 자매와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저기 먼저 떴네. 제일 많이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이게 바로 predictable. 뉴욕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면 센트럴 파크라고 얘기하는데 통계해 보니까 사람들이 뉴욕에 관광 와서 제일 많이 사진 찍는 데가 바로 저기랍니다. 애플 스토어 앞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저도 뭐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이거 가지고 오늘도 여러 작업도 하고 또 이메일이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일도 지시를 하고 결제 내린 것도 여러 개 있는데요. 편리해졌지만 해도 불구하고 또 이걸 통해서 엄청난 폐단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음란물, 저건 끄셔도 됩니다. 음란물이 얼마나 범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안방과 우리의 리빙룸을 점령하고 있는 이 포르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포르노로 쓰는 경비가 얼마냐면 $90 빌리언예요. $90 빌리언. 900억 불입니다. 역시 뉴욕에 사시는 분은 놀래지를 않는군요.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조 원입니다. 1년에 포르노그래피에 쓰는 돈이 10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잘 모르시겠죠. 한국 국방부 작년도 2013년 국방부 예산이 34조 원이에요. 34조 원. 그런데 1년에 이 포르노로 쓰는 돈이 1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실은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스포츠 에비뉴, 이 레비뉴가 굉장하잖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딸이 뭐 이렇게 옷 만들고 모자 만들고 이런 거 빼고 그냥 완전히 순수히 이 프로 스포츠 NHL 하키, 내셔널 하키 이게 1년에 $2.9 빌리언 달러예요. 그 다음에 NFL 풋볼, 지금 풋볼 시즌이죠. 그게 $9 빌리언 달러예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양키, 매츠 있는 거 그게 $7 빌리언 달러예요. NBA 뉴욕 닉스 $4 빌리언 달러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 뉴욕에는 프로 사커가 뭐가 있죠? 저기 LA에는 그 뭐죠? 그게 $280 밀리언 달러예요.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이 미국의 모든 프로 스포츠 그 레비뉴를 다 합치면 $24 빌리언 달러예요. $24 빌리언 달러. 근데 다시 아까 포르노에 쓰는 1년 레비뉴가 얼마냐면 $90 빌리언 달러예요. 자,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what's going on in this world.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안방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앗아가고 있는 이런 악한 문화들이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머니까지 전부 다 털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한 청소년기의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끝날 거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결혼한 남자들도 얼마나 포르노의 유혹을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항상 everything is one click away. 한번 클릭하는데 다 열려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혼탁하게 하고 심지어는 단순히 그냥 혼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떤 목적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도 지대한 영역을 미칩니다. 혼탁한 자가 무슨 비전과 꿈과 목적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지금 옛날에는 진짜 TV 하나로 다 됐는데 저희도 6 식구예요. 애가 4인데 애들이 들어가 보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막둥이까지 전부 다 자기 노트북 컴퓨터 아니면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요. 전부 제각기 놉니다. 우리 집은 안 그렇지만 어떤 집은 아예 방 안에다가도 이렇게 밖에다가 붙여놨대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그래서 부모님도 딸 방에 아들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크 안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화를 내요. 전부 다 같이 한 지붕 밑에 사는 것 같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가 있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펼쳐가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기회적인 차원에서 넓은 세계인과 동시에 거기에 엄청난 죄악의 발판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엄습하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여리고성과 같은 게 이 포르노예요. 이거 전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여리고성, 제가 제너럴리 어프로치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여리고성이 뭔가, 저는 아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얘기했나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에머스 동네에서 제가 처녀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대학이 5개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열려 있어요. 캠퍼스는 이 지성의 학당이라 해서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모든 걸 배우기 위해서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거에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동아리들 보면 뭐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 대학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에머스트와 스미스 대학이 있는 그 동네도 그렇고 가장 큰 동아리가 동성연애 동아리였어요. 제가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담임 목회를 92년부터 했는데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21년, 22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학교의 가장 큰 클럽이 동성연애 클럽이었어요. 지금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죠. 정치적인 로비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녀 목회 때 그 학원가에서 동성연애와 매일 부딪혔고, 스미스 대학은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스미스 여자대학. 그 바바라 부시가 나왔고 낸시 레이건 여사가 나온 대학이라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모든 동성연애에 아주 그냥 원상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동성연애 밀도가 큰 데가 바로 에머스트, 노스햄튼, 매사추세츠,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프레시맨, 대학교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하면은 막 뭐라고 야단쳐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프레시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프레시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프레시맨, 남성 용사를 썼다고 절대로 프레시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First year student, 1학년 이렇게 불러요. First year student. 그게 제가 제일 먼저 배운 영어예요. 거기 가서 목사님 절대로 freshman이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First year student라고 부르십시오. 참 그러한 동성연애에 대한 민감 때문에 그런지 저는 그때서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동성연애 이걸 보면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2주 전이죠. 정확하게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각 주에서 결혼에 대한 헌법적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결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동성연애를 이제 허락을 하면서 법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고치니까 이제 이 대법원에다가 올린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위헌인지를 좀 심의해달라 해가지고 올리고 여러 주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들이 그거를 deny 했어요. decline 해버렸어요. We're not gonna do it. 심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거기서 그냥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쪽의 승리로 끝날 거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저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건 완전 패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동성연애가 허락된 것을 묵인한 것이고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거론되기까지는 지금 대법원장이 죽어야 되고 다시는 대법원장이 올라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이 될지 잘 몰라요. 다시 거론한다는. 그렇다면 이미 동성연애자 가정은요, 이 입양을 해가지고 뭐 두 여자가 엄마 아빠가 되든지 두 남자가 엄마 아빠가 되든지 그 안에 또 입양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옛날
결혼 정의가 맞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결단코 가정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이니까 가정 깨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동성 연애자들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론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인데 한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동성 연애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외쳤는데 이것이 신고가 들어가서 동성애 혐오증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 일이 이제 미국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여러분 우리 미국을 얘기할 때 God bless America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God bless America. 근데 그 말에 라임을 걸어서 God less America, God minus America라고 하는 책을 팍스에 있는 이 언론인인 타드 스턴이 펼쳐냈어요. 그 책에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주 주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베이커리 하는 집이에요. 그 이야기 중에 한 스토리가 베이커리 하는 집인데 동성 연애자 자기네가 결혼한다고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것을 들은 이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동성 연애자들 결혼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이 제과점에서 이 결혼 케이크는 만들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수를 했어요. 수를 했더니 이거는 동성애 혐오증이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코트에서 땅땅땅 guilty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guilty 하니까 이제 벌이 나오는데 벌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교통 티켓을 띄면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교통 학교를 가요. 뉴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다시 교육을 받아요. 스탑 사인에서 반드시 서가지고는 순후에 1 미시시피, 2 미시시피, 3 미시시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떠나라고 하는 이런 정말 아주 골타분한 교육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벌점이 안 올라가요. 안 그러면 벌점 올라가서 인슈런스가 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을 받는데 꼭 그게 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벌을 내는데 무슨 벌을 받는 줄 아세요? 그 제과점에서 일하는 모든 인플로이들, 고용인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아요. 무슨 정신교육이요? 동성애를 뭐라고 그러죠?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그런 잘못된 정신을 가졌으니까 이 정신 개조를 하라고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게 얘기해 볼까요? 웨딩 드레스를 파는 가게예요. 웨딩 드레스. 근데 웨딩 드레스를 맞추러 왔어요. 보니까 동성 연애자예요. 두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역시 크리스천 웨딩 드레스 샵이었어요. 그걸 알고 we're not gonna sell. 너희들에게 이 웨딩 드레스 팔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역시 수를 당해서 지금 코트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게 What's going on today in America.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God bless America. 참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다 born and raised 되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한 12년 남았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근데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대로 설교하는 날 신고 들어가서 동성애 혐오증에 걸려서 감옥 갈 날이 한 번쯤은 올 것 같아요. 도전이. 그때 여러분 한번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혐오하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타협하고 그런 설교는 막 그냥 뛰어넘고 절대로 하지 말고 이 culturally sensitive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여러분과 오래오래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선택을 하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다시요. 이 설교하고 우리 조 목사님 감옥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런 설교 대충 그냥 타협하고 여러분과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원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어떻게 해요? 감옥 가시는 게 낫죠?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니까 감옥 가래요.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그런 일이 꼭 생길 겁니다. 꼭 여기 뉴욕 스테이트가요, one of the earliest, 가장 선구적으로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가는 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애플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 동성연애, my daddy's roommate, 지금도 기억나요. my daddy's roommate, 우리 아빠의 roommate, 동성연애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옵션으로 우리 애들에게 주어져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학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증이 아니라 동성애가 alternative lifestyle,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도 맞는 라이프스타일이지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사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옵션이다. It's up to you. 어떤 삶을 사는 거니? Up to you. 이것이 이 나라 자유의 의미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이 동성애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건물 좋잖아요. 여기서 결혼식 하고 싶어요. 사무실 두들겨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데 주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는 동성연애 주례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들어가요. 동성연애 혐오증.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 여기서 여자와 여자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우리 조 목사님 주례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과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 안 하고 감옥 가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 좋아요. 감옥 가는 게 좋아요. 단지 각본을 짜는데 목사님 감옥 가면 여러분 저와 약속하셔야 돼요. 매일 면회 가는 것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와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 같죠? 아닙니다. 곧 와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강단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요 그 대학 캠퍼스에서 목회할 때 이미 우리 그 대학생들이 빌려서 보는 미국 교회당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뉴스레터가 이렇게 이 포리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뉴스레터가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 그래서 무슨 뭐 이웃돕기를 했나 보니까 바로 어제 두 여자를 여기서 결혼 주례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 두 여자를 결혼시킨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귀역질이 나더라. 그냥 말 그대로 귀역질이 나. 도저히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꼭 영어의 그 abomination, 하나님의 그 혐오하는 징그러운 재물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서 옮겼습니다. 이게 20여 년 전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싸웠던 거라서 그런지 이게 미국 교회에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도덕적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건가 안 쓰실 건가, 이 미국 교회가 제대로 갈 건가 안 건가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기준점 같은 게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PCUSA, UMC, 성공회 전부 다 동성연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교황도 캐톨릭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이 얘기 나눴잖아요. 동성애 허락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오픈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가 제가 이 연초만 해도 한 10석주, 미국의 13주 정도가 허락했는데 지금은 반이 넘어요. 그 사이에 지금 막 파죽지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이미 허락한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참 이미 지난 6월에 정당한 법 절차와 동성애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바로 이 결혼의 정의가 위배되므로 결혼을 이성 간의 연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장황하게 제가 서론을 늘어놨습니다. 여리고성이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이 포르노라는 이런 더러운 문화가 우리를 잠식하고, 그리고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겠구나.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에서 이거 뒤집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하는 사람들이 또 바꿔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건 오케이다 했어요. 주민 발의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뒤에서 다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영적 본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적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하는데,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허무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문화적인 전쟁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쟁, 도덕적 윤리의 전쟁에 플러스 우리 교회가 치러야 할 전쟁,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을 허물지 않으면 절단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어 주셨지만 이 땅의 적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그냥 가서 깃발 꽂고 내 땅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적들을 제거해야 하는, 무찔러 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수들은 세상이요, 육체의 정욕이요, 그리고 마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비록 따놓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지만 여리고성은 허물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리고성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세상입니다. 육체의 정욕이고 그리고 마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바이패스 못합니다. 여리고성 이거 싸우지 않으면 nobody, 그 누구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싸운 기억이 없으면 아직 안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았다, 그럼 못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싸우고 들어가셔야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은 언제나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예수쟁인 걸 부인하면 여리고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더불어 살면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본향이 천국이라면, 우리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이라면 반드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떡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과 벗어나 살려고 하는 유혹, 수많은 중독증, 수많은 substance abuse, 술 취함, 술주정, 교만한 태도, 부도덕한 행동, 성냄, 불법적 행동 같은 육체의 정력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허물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우리 앞에 떡 서 있는데 반드시 여리고성을 허물고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시기하게 되고 상처 주고 만나기 두렵고 때로는 외로워하면서 우울증까지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가기 싫으니까 예배 자리도 가기 싫고 혼자 인터넷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로 허물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싸워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뚫고 가야 하고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꼭 무슨 바벨탑의 그 또 다른 화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 다 걸어 잠그고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 누구도 들이지 않아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스스로 열지 않으면 결단코 열리지 않는 여리고성, 점령 한 번도 안 된 초롱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외부의 침략에도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여리고성, 그 성이 딱 가나안 땅 길목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허무느냐? 이 여리고성 함락은요, 잘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게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든지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가적인, 교회적인, 영적인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이 여리고성 함락의 그 비밀을 보는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소위 11장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서 오늘 우리 읽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그 별로 의미가 없이 빙빙 도는 그 모습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냈냐면 이건 믿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믿음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정확하게 그 찬양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리고성 함락시켰던 작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모호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비논리적, 비이성적, 몰지각적 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자예요. 군사 사령관입니다. 여리고성을 허무는 작전을 이런 식으로 짠 것이 여호수아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사극에서 보면 성을 함락시키는 그 전쟁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키냐면
그걸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새총 같은 걸 만들잖아요. 커다란 새총.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바위돌을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휙 날리면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바로 그 성 벽에 부딪히면서 성을 막 깨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군대들이 긴 사닥다리 놓고 탁 놓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뭐 뜨거운 기름을 붓고 뭐 돌을 던지고 그럼 으악 넘어지고 그러다가도 이 계속해서 사닥다리 타고 올라오는 이 적의 그 속도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드디어 성을 타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성전을 하게 되면 성 한쪽 구석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그냥 바로 보병들이 바로 투입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뭐 거의 한 달 정도 성을 포위해 가지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식량 들어가는 걸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일 요양으로 딱 갈아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슬금슬금 사람들이 기어 나오기도 시작하고 항복하기도 하고 거기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고 기진할 때 공성전을 통해서 벽을 허물고 보병대들이 들어가서 결국 성 안을 함락시키는 작전, 이것이 일반적인 작전 행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이러한 비슷한 작전도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활 하나 쏘지 말고 돌 하나 던지지 말고, 심지어는 심리 작전으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즘 뭐 북한하고 한국 남한하고 뭐 그 서로 그 군사 분계선에서 서로 이렇게 회방하는 선전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심리전도 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 그냥 빙빙 도르라는 거예요. 빙 돌아. 여러분 한번 그 여리고성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옛날 여리고성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번 삐하면 요즘 시간에 그 여리고성의 규모가 10에이커랍니다.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10에이커. 여러분 10에이커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하트포드에서 섬기던 땅, 교회 땅 부지가 10에이커예요. 제법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 중에 반도 못 썼어요. 그냥 다 이렇게 황무지 같이 그냥 다 놔뒀는데, 막 개간해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페이브한 게 아니라 그냥 잡초들 제거해가지고 그냥 차를 그 위에 세워가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에이커를 그냥 포장된 도로로 하면 30분 이내로 건강한 사람이 그냥 마실 가는 식으로 돌면 30분이면 10에이커 돕니다. 근데 옛날에 그 땅 지형을 생각할 때 이거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넉넉 잡고 아무리 뭐 험산줄령이라고 해도 1시간이면 10에이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인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200만이라고 믿잖아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0만이라 해서 200만으로 추정하는데, 그 출애굽한 인구들이 강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도하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될까? 대충 200만이 나왔으니까 200만쯤 됐을 거다. 인구가 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200만이 다 돌았을까?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다 돌았다고 해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병정들, 군사들만 돌았다 해도 한 60만이 여러분 10에이커 땅을 돈다고 해봅시다. 맨 앞선 사람이 돌아왔을 때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꽤 걸렸을 거예요. 전체가 셀렉티브한 넘버만 돌았다 할지라도 꽤 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람이 도는데 꽤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도는데 돌면서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야 우리 광야 통과했을 때 그때 정말 대단했지. 와 그때 그냥 뱀들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데, 야 그러니까 그때 노뱀 안 봤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그치, 너도 노뱀 봤냐? 그러니까 여기 있지. 너 무슨 농담 따먹기 하냐?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나간 얘기 하다가 야 배고프다. 너 고구마 싸운 거 없냐? 고구마 여기 있어. 고구마 까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건 no problem.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끽 소리 하지 말고 shut up, be quiet.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들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식구가 6명인데요. 6명 조용히 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끔 큰 애들이 나가 있으니까 어떨 땐 저녁 테이블에 4명 혹은 3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절간 같아요. 목사집이 절간 같다니까 미안한데 좌우지간 그 정도로 조용해요. 에?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애 셋만 없어도 그렇게 조용해요. 근데 6명이니까 시끌벅글해가지고 어른들 얘기하면 사람 사는 것 같다 라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그 20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애들을 어떻게 조용히 시켜요? 그런데 everybody shut up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하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번 돌린 날은 무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게 암만 생각해봐도 정말 힘든 일 같아요. 교회에서 5분간 우리 전부 다 침묵하십시다. 한번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5분 침묵 딱 해도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 말 안 하고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은 더 힘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그냥 자니라. 그냥은 내 말이에요. 그냥 자니라. 난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한 바퀴 아무리 해도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돌고 와가지고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 돌고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아침 먹고 1시간 돌고 와가지고 뭐 해라고요? 그냥 자. 이거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라?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누워도요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수양회 가면 애들이 밤새 얘기하잖아요. 칼칼거리고. 저도 수양회 때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수양관에서 잠 안 자고 선생님들 보초 쓰고 있지만 몰래 그냥 쪽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웃음을 참느라고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굴렀던 그 기억들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냥 자요? 나는 이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방법을 쓰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고 아예 하루 종일 한 10시간 좀 돌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돌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냥 자. 이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법은요 무조건 입 닥치고 하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그냥 자. 이거를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옛날에도 이미 이 거대한 이 거투기, 이 돌을 던지는 이 석투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벽들을 허무는 작전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아니 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 해도 한 100명 200명을 가지고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작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우리 가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좀 가자. 좀 가서 좀 우리 사인업 좀 해. 사인업. 우리 항의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 따질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전에 전부 다 순종해요. 이 과정이, 순종하는 과정이 전 절대로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들레지 아니하고 조용히 말없이 돌고 들어와서 그냥 잘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이 그들에게 소통이 되었고 설득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냥 You be quiet, 너 말 안 들으면 쏴 죽여, 이런 식의 협박 공갈이 아니라 저는 이 백성들이 이거를 전부 다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은 그 전에 엄청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해할 만해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애들은요, 청소년들은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우리 보고 화살을 만들라고 하세요. 우리 보고 돌을 주워 오라고 하세요. That makes more sense.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냥 돌라고요? 말도 하지 말고요? 야유라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한몫할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모든 일들을 백성들이 다 그대로 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소통했을까? 이 작전을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지시하달했을까? 1번 전화를 전부 다 이 셀폰으로 전부 때렸다. 2번 이메일로 전부 알렸다. 3번 마우스 투 마우스, 말로 전했다. 뭘까요? 3번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요? 무슨 이메일이 있어요? 확성기가 어디 있어요? 확성기로 야 이게 작전이다.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작전을 확성기 가지고 떠들어요? 살살 몰래 기밀 유지해가면서. 거기 스파이가 틀림없이 와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놀라고. 왜? 말도 돼.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알았어. 야 얘들아 이리 와. 야 너 you be quiet. Mom why? Daddy why? 너 오케이 Daddy. 그리고 그 작업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이게 그냥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나만 하자고 그래도요, 아따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재직회예요. 전 재직회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가시는 재직회예요. 저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게 더 맞지. 내 기도는 하겠어요. 철야를 하라고 하겠는데 회의는 2시간 이상 못 하겠어요. 정말 못 하겠어요. 여러분, 조 목사님 회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면 그냥 뭐 4시간 5시간 1박 2일로 회의하시고요.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아멘.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겠어요, 목사님? 진짜 좀 순종하고 가세요. 나는 이 모든 작업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했을까? 서로 설득하는 거야. 서로. 야, 딴소리 내는 사람도 이라 설득 서로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대, 이런 작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대. 우리 아무것도 안 해? 돌 하나 안 던져?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소리도 내지 마. 그 얘기로 계속 설득 작업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할 거야. 우리 이미 들으면 우리 요단강 건넜잖아. 우리 할례를 할 때도 괜찮았잖아. 6월절 지켜도 괜찮은 우리 지켜주셨잖아. 여리고성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신대. 제가 왜 이 여리고성 작전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몰지각 비이성적이라고 세상 사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결단코 몰지각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열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배열이 여호수아 6장 8,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대열이 정해져 있어요. 대열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전이에요. 언약궤를 처음에는 앞에 놨잖아요. 요단강은 먼저 앞서서 요단강 언약궤를 메고 보는 거 따르라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을 도는 작전에는 이 언약궤가 딱 중앙에 있었어요. 이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앞선 사람이나 뒷선 사람이나 더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보면서 행진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대열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이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허물 주체는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인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구나.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하게 굉장히 로지컬해요.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이성적인 작전인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대. 어떻게? 보니까 언약궤가 딱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가요.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이야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 쓰는 나팔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바로 분 나팔이 이 양각 나팔이었고요. 마지막 승리를 알리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나팔 소리는 결국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내다보는 믿음의 소리였어요. 와, 이미 승리했구나. 이미 따놓은 게임이구나. 이미 이긴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작전, 승리할 때 부르는 양각 나팔을 미리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으로 처음으로 발을 딛기 전에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보여주냐면 이거는 나의 첫 전쟁이요 따라서 나의 첫 열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주는 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첫 열매, 첫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리품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데는 여기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서 전리품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취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군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킵니다. 왜 목숨 걸고 싸워요? 저기 점령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노량물들, 전략물들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사기를 이 군사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nobody touch,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라 This is mine, 이건 내 전쟁이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니까 nobody touch. 인색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싸울 전쟁이다. 너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드디어 그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 백성들이 우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랬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지만 원래 이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사진에 보면 이중벽. 예,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바깥벽이죠. 그래서 저 바깥벽을 허물고 들어와도 또 성벽이 또 있어요. 근데 저 바깥벽에 붙여서 집을 짓고 살았던 자가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근데 이 성이 무너진 현장이 그대로 있는데
무너진 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무너진 거. 돌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대로입니다. 돌이 어디로 무너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저 돌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전부 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이건 뭐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요. 다 밖으로 무너져 내려느니라. 고로 내가 한 싸움인 줄 알거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무너져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고고학자들이 저런 게 발견돼요. 안에서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가면 다 안으로 넘어지지 밖으로 안 넘어져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을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본 건데, 여리고 그 성 안에 이제 보면은 각 집마다 이 불탄 것들이 이게 막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가뭄 있어요. 이게 굴을 다 파놨는데 이게 근데 거기 보면 각 방마다 이 항아리들의 식량이 있잖아요. 식량. 그 식량들이 가득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을 일주일만 봉쇄했다는 뜻이에요. 즉 식량 소비가 별로 없었어요. 웬만하면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씩 성을 봉쇄해가지고 식량 보급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모든 집안에 있는 식량이 다 동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허기지게 해가지고 기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성 함락 작전인데, 각 집마다 곡식 항아리에 곡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일주일에 끝낸 전쟁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싸운 전쟁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동적 패시브하게 그냥 가만히 사과나무에서 열매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전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순종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이 전쟁을 싸웠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 어른에서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손을 하나 대죠. 노바디 터치에 아간이 손을 댑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참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작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21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은 그 뒤 6장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 뒤에 라합,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 정탐꾼하고 한 것 때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면,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달아매면 라합 가정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 집에 그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맨 마지막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숨겨진 작전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성 돌고 순종해서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쳐가지고 무너져 내린 이 모든 것, 그 가정 속에 자기 떠드는 애들 설득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설득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구령을 내리고 순종하면서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서 그냥 자게 만드는 이 정말 어려운 작업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것도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었지만, 숨어있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약속대로 창문 하나를 열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철옹성이에요. 개미 한 마리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철옹성인데 문이 하나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요. 이게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할 문화전쟁, 도덕전쟁, 윤리전쟁, 동성애와의 전쟁 지금 지고 있어요. 아비어슬리 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캠페인에 로비에 다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강단에서 감옥이 가는 한이 있어도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고, 이 강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으로 지킨다면 감옥 갈 생각하고 외쳐야죠. 조 목사님, 우리 같이 감옥 갑시다. 동지가 있어야 그래도 갈만 나죠. 여러분, 이 일에 어떻게 싸우는 비밀 병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라합의 열린 창문이었어요. 저는 이 열린 창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허물 수 있는 틈,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예요, 이게. 그리고 그 교회의 창문에서 달아내린 붉은 줄은 십자가의 붉은 복음이에요. 원색적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여리고성, 이 세상을 대표하는 여리고성을 허무는 작전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어떤 작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바로 설 거야. 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많은 믿는 국회의원을 세워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예요. 교회의 창문을 통해서 분명한 가감 없는 원색 그대로의 붉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온전히 이 창문을 통해서 선포하면 여리고성은 철옹성 같더라도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된다는 것이에요. 전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어떤 한 개인 목사의 강론 같고 그 사람이 무슨 철학 강연 같을지 혹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가는 한 사람의 연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강단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요, 그 말씀으로 여리고성 같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은 이 전쟁, 이거를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허물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 병정이에요. 비밀 병기, 이게 바로 라합의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 줄의 의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뉴욕을 살려내고 썩어져가고 타락해가는 미국의 이 윤리 사상, 청교도 신앙은 언데간데 없이 쓰레기처럼 차버리고 헌법까지 바꿔보는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만든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바로 말씀을 서서 이 땅과 이 미국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교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앞에 또 나름대로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조그만 여리고성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공격해 본 적도 없고 해봤자 늘 패배만 했으니까 내가 계란 한 번 던져봤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 그래서 도무지 시도도 안 하고 있는, 더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요. 마치 한 번도 요단강을 도하해 보려고 트라이도 안 해본 것처럼 요단강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 같지도 않지만 실은 말 되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충만하고 은혜롭고 기뻐야 여러분 가정 생활이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놀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따로따로 놀 수 없고 직장 생활도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고 내 일하는 대로 일하는 데지 뭐 그게 또 연결되냐?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충만한 은혜 어디서요?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힐러리 클린턴이 쓴 책 아시죠? 그가 영부인으로 있었을 때 쓴 책 It takes a village. It takes a village. 마을, 타운이 필요하다. It takes village.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성숙한 아이로 키워내는 데는 한 아이,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사회에 기여도가 있고 사회의 빛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It takes a village. 홀 마을이, 전체 마을이 다 필요하다라고 그가 얘기해요. 그게 아프리카 속담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미국도 It takes a village to do it.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야 이 공교육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것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프라이빗이 아니라 이 퍼블릭 교육이 안 서면 망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사설만 쓰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It takes a church to do it.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도 교회가 필요해요. Maybe more than one church. 그래서 it takes churches to do it. 교회가 필요해요. 어떤 교회요? 여리고성에 철옹성 같은 그 강호할 만한 괴력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창문을 여는 교회. 어떤 외세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이 기가 막힌 사회법에도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라고 외치는 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더러운 문화와 완전히 뒤죽박죽된 윤리관 때문에 생겨나는 이 동성애와의 싸움에서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